오늘 금요 기도회에 함께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유하심과 은혜와 평강의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금요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찬송가 288장을 부르시겠는데 가정에서도 또 일터에서도 우리가 경건한 마음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씩인 4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이 밤에 응답받는 복된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 위기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세상이 급속하게 변해가는 모습을 짧은 시간에 우리는 경험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곡물 의존도가 80%나 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주요 곡물 수출국들이 올 한 해 수출 감소를 예상해서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고 합니다. 벌써 성경 예언의 말씀들이 시작되는 것 같아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앞섭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가정 경제에도 빨간불이 켜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기업들은 허리띠를 졸라 매고 직원들을 줄이고 생산 자체도 줄이고 도산의 위기 속에서 생존 대책을 골몰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당장에도 문제가 많이 있지만 앞으로 감염병이 장기화되지 않을까 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교육도 문제입니다. 영상으로 학교가 시작된다는데 부모 모두 맞벌이하는 가정은 유치원,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아이들 2명, 3명 덜렁 남아서 알아서 그 아이들이 실시간 영상을 통해서 스스로 공부해야 하는 그런 현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장비를 마련하는 것도 큰 일이라고 합니다. 걱정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억지스러운 비난처럼 교회가 헌금 때문에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 존재와 본질이 하나님께 예배드림이기 때문에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서 예배해야 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7가지 방역 기준뿐만 아니라 9가지, 10가지 더 많이 철저하게 준비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난리통에도 예배드린다고 많은 사람들이 미운 시선을 보냅니다. 그래서 걱정해 봅니다. 과연 우리는 이런 가운데 앞으로도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인가?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신천지와 정통교회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큰 위기를 맞이합니다.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걱정할 일들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위기도 위기지만 앞으로 우리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사도행전 12장 본문을 가지고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그 당시의 위기를 극복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한국 교회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지 이 밤에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헤롯의 그 아그리파 왕은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했던 기독교 공동체의 지도자였던 야고보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야고보를 참수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이제 베드로까지 체포하려고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최고의 리더로 부상하고 있던 베드로만 해치울 수 있다면 기독교 공동체는 저절로 무너질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리더십의 붕괴라는 최대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종종 위기를 맞을 때마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기도만 하면 해결됩니까? 그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면 그분들에게 되묻고 싶습니다. 성도님은 기도에 대해서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묻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여러분,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도록 부르심을 받은 교회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엎드려서 우리 안에 가득한 세상을 토해내는 회개의 기도를 먼저 시작해야 마땅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세상의 연약함으로 피할 수 없는 모든 문제들을 세상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기도함으로 시작됐고 기도함으로 완성돼야 하는 기도 공동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는 5절 말씀을 보면 그 교회가 직면한 위기 앞에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모든 힘을 다해 에너지를 쏟아내는 기도였고 그렇게 기도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마치 생사가 달린 것처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결과 그 간절한 기도가 그들 앞에 직면한 역사적 위기를 극복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마가의 다락방에서 역사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응답, 그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베드로는 석방되었고 초대교회는 앞을 향해서 전진할 수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얻습니다. 주님께서는 위기 때마다 교회가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기도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는 교회를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주님의 뜻을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그 시대 안에 이루셨고 기도가 비로소 교회를 교회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그의 제자들이 제자 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믿음의 기도에도 주께서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아름다운 향연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을 위해서 또 배우자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마땅히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마땅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불완전한 믿음의 기도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해야 될 때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도 또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도 교회에서도 나라 민족 안에서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종종 우리는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위대한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기도인가를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기도해야 될 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성찰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기근과 전쟁과 질병이 횡행한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때가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때가 해야 할 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 모레 이번 주일은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부활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은 특별한 시간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로 온 열방에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기도주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32편 6절은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들은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고난주간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손을 들고 통회하고 자복하며 성찰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건한 자들은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이번 종료주일과 부활주일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지라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어떤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과 어떤 절망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부활절을 즈음하여 꺼져가던 기도의 불이 다시 영원의 불길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모든 삶의 자리에서 아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고쳐주실 것입니다.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강건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기독교 역사, 인류의 역사, 그 가운데 수많은 질병을, 수많은 전염병들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 가운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손을 들고 회개하며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돌이켜주시고 그 고난의 때를 줄여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들마다 다시 한번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종료주일을 지나 다음 한 주간은 우리 기도하십시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우리가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일어나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경건한 때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 민족을 다시 살리시는 기적의 역사를 허락하시는 그 주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교회와 모든 가정과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세 가지 공동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밤에 뜨겁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